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십계명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를 봤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순서가 중요해요. 자, 먼저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다음 사람이에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은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늘 하나님이 첫 번째고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거는 맨날 하나님을 예배만 하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배와 찬송과 말씀과 기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결국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요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기독교 신앙을 무시하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함부로 사니까, 아무렇게나 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심하게 하니까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이 가르쳐주는 교훈과 멀어진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어떻더니 성경이 어떻더니 아무리 말을 잘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엉망진창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5계명부터는 다른 사람들 얘기인데 제일 첫 번째로 다루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평생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대상은 누굴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놀랍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부모님 얘기입니다. 부모님 얘기. 자, 본문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요 내용은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고 그냥 어느 민족 국가를 초월해서 사람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라면은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그런데 이 사람이라면은 자기 부모를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인간다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이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공손하게 받들어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공손한 마음으로 받들어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3절에도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경외하라는 말씀은. 자, 그렇다면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왜 부모님을 공손한 마음으로 받들어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왜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덧입히신 특별한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리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대리 창조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리 창조자인 것이에요. 이게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입니다. 물론 세상에 사연이 너무 많다 보니까 태어난 다음에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버림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본의 아니게 아이를 잘 양육하지 못하는 그런 사연들이 많기도 하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부모를 나에게 부모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없지요. 응?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을 테니 자,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나를 잘 키웠든지 못 키웠든지 나를 얼마나 양육을 잘해줬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양육시켜주시잖아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키우기도 하시지만은 특별히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키워주세요.
부모님을 통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예요. 자, 부모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여받은 권위를 따라서 또한 그 부모들에게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땐 그렇게 바라보지만 부모들은 그게 본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는 것이죠.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잘 먹여야 되는 것이고, 잘 입혀야 되는 것이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길러야 되는 것이고 하는 부모의 사명인 것이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부모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인 것이에요. 그냥 정상적인 가정이라면은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자라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가정에 부여하신 질서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공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통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아주 부모님에게 극도로 반항심이 길러지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그때를 사춘기라고도 부르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부르고 하잖아요. 어쩌면 부패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그때를 특별한 시기로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최대한 이해를 해주면서 받아주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그런 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좀 다른 것이에요. 다른 면이 있어요. 자, 여기에 앉아있는 많이 어른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부모님한테 화가 나고 덤비고 싶고 부모님 말씀이 소화가 안 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에 과연 10계명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때는 좀 열애 아닐까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사춘기 때는,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조금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내 인생 평생 동안에 지켜야 되는 계명이 5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손하게 받들어 섬겨야 하는 것이죠. 언제도요? 사춘기 시절에도. 그 사춘기 때는 있잖아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아주 심각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를 아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때가 사춘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하나도 공경하고 싶지가 않죠. 막 화가 나고 막 덤비고 싶고 대들고 싶고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나잖아요. 너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반항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반대하고 싶은 거구나. 내 마음이 그렇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시기가 사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우리 친구 시절에 부모님을 잘 공경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 눈을 본 사람도 있으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부정하는 마음이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춘기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질풍노도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를 낳아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부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나는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른들도 만나잖아요. 어른이 됐는데도 40대, 50대가 됐는데도 자기 부모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자기 부모를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용서를 못하니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막 억지로 감사하라니까 막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난 도무지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하신 일이 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부모님의 은혜가 없었는지, 정말 부모님이 나를 1도 사랑도 안 하고 조금도 사랑 안 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막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도 그래도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날 섬겨주고 날 사랑해주고 길러주셨는지, 하여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부모님에게 감사한 게 하나도 없는지. 그 감사한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정 안 되겠걸랑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도 감사한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를 좀 도와주시라고. 어떻게 내 부모 같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인지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시라고.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설교의 내용이 너무 심합니까? 너무 심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 못하고 여전히 화가 나 있고 막 함부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자, 정 안 되겠걸랑 하나님 앞에서라도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나의 부모 같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내 안에 좀 역사해 주시라고. 내 마음을 좀 바꾸어 주시라고. 응? 이렇게 몸부림을 치어서라도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상태가 뭐냐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가장 정상적인 것이고. 또 부모님을 어떻게 어떻게 공경하는 거냐 해야 되냐면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잠언 1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구약 성경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성경 좀 봅시다. 잠언 1장 8절. 자, 7절 한번 봐보세요. 7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8절 같이요.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부모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꾸중을 받아들이고 부모님이 나를 혼내고 꾸중할지라도 그 내용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부모님이 명령하는 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아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여긴 가지 마. 여긴 가. 아들아 이걸 힘써서 해. 이런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부모님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내 뜻과 다르지만 내가 하기 싫지만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명령하시니까 나의 생각과 다르지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은 있잖아요. 이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17절 말씀. 같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까마귀 새끼가 내 눈을 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으로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21장 가봅시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8절부터 보시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아들이 평상시에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혼내도
꾸중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에요. 그런 아들을 뭐라 부릅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래요. 자, 부모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부모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혼냈는데 또 듣지를 않는 것이에요. 혼을 내도 말을 안 듣는 것이에요. 자,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같이요.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아마도 이 아들이 방탕하게 살았나 봐요. 지 멋대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 쩔어서 살았나 봐요. 그러니 부모 속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지 멋대로 살고 있으니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으니 부모 속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혼을 내지요. 근데도 듣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나아가가지고 우리 아들은 이런 아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21절 같이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읍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쳐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아들이 있는 것은 그 집안 문제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혹시나 그 아들 보고 다른 집 아들도 그 아들처럼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까봐,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들이 될까봐 쳐 죽이라는 겁니다. 돌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구약의 율법을 적용하자면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몇 명 남았을까요?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요? 우리는 이 구약 율법대로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 저부터 못 살아남았겠죠. 그대로 하진 않지만은 이 정신은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는 이 정신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종말에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시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이유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2절 같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부모를 거역하며,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거역하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부모님을 거역하니 누가 고통을 당하겠어요? 부모님이 고통을 당하겠지요. 부모님이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 것이죠.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 것이에요. 잘 성장하면 좋겠는데, 잘 살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지내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으니 부모가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부모를 거역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 다음에 부모만 아픈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실은. 부모를 거역하는 그 자녀들도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가정 때문에 사회와 나라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런 뉴스를 듣잖아요. 무슨 유산 돈 안 준다고 부모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뭐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들 가정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5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공경하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은 부모님의 그 생계를 유지해 주는 것, 생계를 돌보아 주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먹여 주셨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입혀 주셨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잖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일을 할 수 없고 몸이 불편해지고 하면은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를 돌보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죽을 때까지 자녀를 돌보는 게 아니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자녀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듯이 자기가 부모님을 돌보는 겁니다. 건강을 돌보고 생활을 돌보고 지내시는 것을 돌보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 세대가 함께 있어가지고 있지만은 각자에게 적절하게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계명이 뭐였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걸 에베소에서 이제 인용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받는 복으로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 12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기간을 말해 주는 겁니다. 여기 포함된 내용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갔어야 되는 건데 그 한 모습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어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바라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는데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5계명을 어긴 거예요.
5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두 사람 이렇게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관계된 그런 문제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를.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있잖아요. 이 제5계명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의미를 좀 더 확장을 시킵니다. 딱 부모에게만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확장을 시켜요. 근데 이게 아주 유익합니다.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셔요. 제123문에는 이 10계명을 설명을 하면서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5계명 오늘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제5계명에서의 부모는 혈육의 부모를 말할 뿐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의미를 확장시켜요. 나이와 재능에 있어서 더 나은 모든 윗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가족이나 교회, 국가에서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말고도 그분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교, 우리 친구들 학교 가잖아요. 학교에는 누가 부모입니까? 선생님이 부모인 것이죠. 선생님이. 자, 직장에 가시면 누가 부모입니까? 직장 상사가 부모님인 거죠. 이렇게 적용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요즘에 학교 상황을 생각을 하면 직장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적용하기 너무 힘든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학교나 직장이나 내가 들어가 생활하는 그 어느 사회에서나 나보다 윗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부모처럼 섬기고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누군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생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함부로 덤비면 안 됩니다. 요즘 학교는 뭐 끔찍하잖아요. 선생님을 뭐라 부르더라고요? 담탱이? 우리 친구만 그런 말 쓰나? 담탱이? 쓰지 마셔요. 애들이 다 담탱이라 그래도 그러지 말아요. 무슨 뜻일까 담탱이는? 그런 말 쓰지 말아요. 자, 학교 직장에 가는데 나보다 윗사람 있잖아요. 너무너무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부모처럼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부모처럼. 대요리 문답 제125문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부릅니까? 답변을 이렇게 해요.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행할 때에 아랫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인륜 관계를 따라 혈육의 부모처럼 그들의 사랑과 인자를 베풀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상사잖아요. 어느 공동체에서 윗사람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내 밑에 아무도 없는데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생활하다 보면 이 자리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군대만 가도 자연스럽게 계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자기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돌보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 위에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자기 부모처럼 생각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듯이 그렇게 공경을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또한 아랫사람들이 더욱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마치 부모님들을 대하듯 자기 윗사람들에게 의무를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만약에 자기가 윗사람이라면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펴주고,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요즘 이런 상사 찾아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응? 어떤 사람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맨날 떠들어대면서 자기는 일찍 출근하면서 일을 뭉탱이로 자기 밑에 사람한테 일을 던지고 가는 사람, 그 밑에 사람이 그 상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활하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밑에 사람이라면 자기 윗사람을 부모님처럼 공경하라는 것이죠. 순종하고 가르침을 따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에도 보시면 들어보세요.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보이고 그들의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인내로 참을 것을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연약함과 약점을 인내로 참으라고. 나의 윗사람들이 연약하고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참으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제5계명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응? 공경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든 아니면 직장 상사든 아니 학교 선생님이든 나보다 윗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모를 대하듯이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서 생활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고 너무너무 못됐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로 참으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적용해서 순종하는지는 기도하면서 잘 생각을 해보셔요. 다만 이게 기본 삶의 태도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에 내가 윗 권위를 갖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부모님 같다고 느낄 정도로 사랑으로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아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아랫사람도 예수 믿고 싶어 할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밑에 사람도 나도 저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저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아래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지켜주는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도 우리 5계명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적절하게 적용하고 또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